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복된 삶을 꿈꿉니다. 풍요로운 재물, 건강한 신체, 화목한 관계, 사회적 성공 등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어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고 좋은 날을 받아 이사를 하며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 모두가 복을 향한 인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삽니다. 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쯤으로 여깁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복이 깃들기 전 반드시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깊은 통찰과 수행의 결과로 증명된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먼저 막힌 물꼬를 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이라는 풍요로운 물결이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라는 물꼬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을 밀어내는 마음과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불교 명상이라는 실천적 도구를 통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는 길, 내 삶의 가장 확실한 복밭을 일구는 지혜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단연 일체유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과 질병, 고통스러운 관계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인가? 라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마음의 습관, 직업이 그러한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몸과 입, 그리고 뜬마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것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이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 마음속에 품은 습관적인 감정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시나리오를 쓰는 보이지 않는 작가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를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움츠러듭니다. 비판이라는 외부 현상은 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필터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복이 오느냐, 복이 떠나느냐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밭에 자라는 열매는 달라집니다. 탐욕과 질투, 분노와 원망, 어리석음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는다면 그 밭에서는 고통과 불행이라는 가시덤불만이 자라날 것입니다. 반면 감사와 자비, 이해와 배품, 지혜와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다면 그 밭에서는 행복과 복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고달프게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깥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밭에 미움이라는 돌덩이, 탐욕이라는 덩굴,
원망이라는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신의 마음을 관조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마음을 관찰하고 비추어 그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천했다고 내일 갑자기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명상을 시작했다고 내일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원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심고 있는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이 만든 대로 살아간다. 마음이 악하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고 바르면 행복이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되는 마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습관만으로도 마음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되고, 그런 얼굴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하며 그 인연은 새로운 기회를 낳습니다. 둘째, 베풀매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풀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눈 마주치고 미소 짓는 것조차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복을 짓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복이 된다는 진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셋째,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잠시라도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차츰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삶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저 호흡을 따라가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복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정신의 운동입니다. 몸을 단련하면 근육이 생기듯 마음을 단련하면 지혜와 평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매일 명상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난과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보다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며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 좋은 말, 좋은 기회를 우리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복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복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찾아냅니다. 반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복이 찾아와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머물고 마음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실천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이 정화되면 복은 저절로 깃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 하루 한 번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 것,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결국 우리 삶에 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은 지금 여기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피어나는 생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대신 닦아줄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스승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내면의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마음을 돌아보고 습관적인 반응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더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삶은 처음엔 조용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 전체를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어둠을 걷어내듯 우리 마음에 깃든 자각의 빛은 고통과 혼란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족을 대하는 말이 바뀌고 타인을 대하는 눈빛이 바뀌며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 속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다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마음에 깃든다. 오늘 당신이 이 원고를 따라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며 복을 위한 마음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그 물길은 이제 당신의 삶을 따라 흐를 것입니다. 아직은 가늘고 미약할지라도 매일의 실천과 정성으로 그 물길은 강물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길이 당신 마음의 밭을 비옥하게 적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음을.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침묵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살며시 깃들어 있었음을.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마세요. 잠시라도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고 평범한 실천이 당신의 내일에 가장 복된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삶 전체가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도 복이 머물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은히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 이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에 따스한 등불처럼 남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복이 깃드는 마음은 결국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눈빛을 건네고 상대의 고통을 들으려는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은 타인에게도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 다시 나에게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가 외로운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불러오며 언젠가 우리 삶에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내 몫만 챙기겠다는 좁은 마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은 같이 잘 살자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가장 큰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사랑할 자, 비는 불쌍히 여길 비, 즉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이 곧 자비이며
이 자비는 모든 복의 뿌리가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관계의 질이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맑은 마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의 말투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서서히 평온해지며 직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복은 단지 개인적 행운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복이 깃든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따르고 신뢰가 쌓이며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가장 위대한 공부라고 합니다. 재산을 쌓는 것보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귀하고 오래가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삶의 고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의 벽을 허물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명상은 바로 그 지혜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고요히 앉아 내 호흡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의 파동을 살피고 내가 품고 있던 욕망과 두려움을 그저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평화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고독하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평화롭고 충만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미소 하나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마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복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도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낯선 이에게도 작은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울림이 세상을 더 복되게 만들고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더 깊은 평화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삶에서 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켜내는 마음의 힘입니다. 세상에는 단기간의 행운을 얻고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들어왔지만 교만함과 방탕함으로 인해 인연이 끊어지고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을 잃고 불안에 사로잡혀 평화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같은 마음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모은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려야 비로소 오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지키는 힘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찰하는 눈, 지금 이 순간을 분별 없이 꿰뚫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왔을 때 들뜨지 않고 복이 떠났을 때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머물렀다가 스쳐가는 무상의 흐름임을.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외적인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 중심에 머무는 평온함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듯 세상 일이 어지러워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중심은 단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소한 실천, 묵묵한 명상,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훈련,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자비, 마음속 파도를 조용히 바라보는 관조,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화는 복을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을. 복이 있는 사람은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만들 수도, 복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듯 복은
지키고 가꾸고 키워나가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눈 감는 순간 남는 것은 집도 돈도 이름도 아닙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마음에 쌓아온 복의 기억들입니다. 어떤 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순간, 누군가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던 장면, 화를 삼키고 웃으며 넘겼던 날들, 말없이 베풀고 미소 지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지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평화롭고 따뜻한 마무리를 선물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은 복은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여정,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심연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가 얼마나 깊고 귀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미래 전체를 바꾸는 일이며 지금의 실천이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쌓는 것입니다. 복은 가꾸는 것입니다. 복은 깨어있는 마음이 자신에게 선물하는 가장 고귀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작은 호흡 하나에 깨어있어 보세요. 오늘도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길이고 복을 불러오는 실천이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감각 속에 고요히 머무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가꾸고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삶에 참된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무르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짜 복이 피어납니다. 진정으로 복이 깃든 사람은 그의 말에서 복이 흐르고 그의 눈빛에서 복이 머무르며 그의 걸음걸이에서도 복의 향기가 납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중심이 있고 겸손하지만 당당하며 온화하지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의 복은 겉으로 보이는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느껴집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말을 아끼고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눈빛을 따뜻하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판단을 삼가며 감정을 자극하는 자리에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의 기운이 복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깃드는 것입니다. 복은 마음에 고요히 내려앉은 온유한 기운이며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의 말, 가까운 사람을 향한 배려,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 작은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예기치 않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숨을 고르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복은 화려한 자리에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다름 아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이며 복은 어떤 순간에도 쌓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화날 수 있는 순간에 참는 것, 미워할 수 있는 순간에 이해하는 것, 불평할 수 있는 순간에 감사를 찾는 것. 이 모든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당신의 삶을
복으로 채우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복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도 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기 전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살았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은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삶의 파동을 바꾸며 결국 당신이 만나는 사람과 당신이 겪는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해 말로 실현되고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흐름이 됩니다. 이 흐름은 단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당신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속한 가족, 당신이 함께 일하는 공간, 당신이 스쳐가는 모든 이들에게 고요한 파장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한 사람의 깨어있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자비로운 눈빛, 감사하는 언어, 온화한 행동, 이 모두가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믿고 마음을 가꾸고 복을 실천하십시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물 주고 햇살을 비추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다 는 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쌓인 복의 증거입니다. 복된 삶은 결국 자유로운 삶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어떻든 중심을 잃지 않으며 내면에 늘 평화가 흐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비우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덜어내는 삶, 놓아주는 삶, 집착하지 않는 삶, 그 삶에는 고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이란 어디론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탐욕에서 벗어났을 때, 분노에서 벗어났을 때, 어리석음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한 편안함이나 행운이 아니라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가볍게 하는 지혜, 그것이 복된 사람의 참된 자유입니다. 복이 머무는 삶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숲처럼 누군가 다녀가도 조용히 그 자리를 내어주는 연못처럼 고요합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다치지 않는 부드러운 단단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남깁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되고 그의 행동은 누군가의 기준이 되며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배움이 됩니다. 이 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혼의 자산이 됩니다. 불교에서 복전이란 복을 심고 가꾸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밭을 탐욕으로 메우지 말고 분노로 태우지 말고 어리석음으로 흐리지 말며 감사로 갈고 자비로 물주고 지혜로 햇살을 비추며 정성껏 가꾸는 삶,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르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삶은 결코 정답이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고요히 비추고 있다면 그 자체로 복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남들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고 한 번 더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 호흡이
고요한 강처럼 당신의 마음을 적시고 당신의 삶을 가만히 감싸도록. 복은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찾지 않아도 이미 있습니다. 다만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복이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이란 나와 타인이 함께 편안할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복이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고요한 밤 자신의 숨결에 마음을 기대며 그 복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복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비추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